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 예, 한 해의 성적표. 그죠? 여러분들도 늘 한 해를 어떻게 지내는지 연말이 되면 고민하시죠? 예,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고민해 보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미래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스스로 그 걸음을 걸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되돌아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셔요?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시나요? 네, 저는 매 순간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후회하는 마음인 거죠. 예, 후회하는 마음. 왜 후회가 될까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다시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죠? 현실에 대한 삶의 고단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했거나 손해를 크게 받았을 때 정말 후회되는 마음이 크게 들 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상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만약 후회되는 사건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 후회되고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시 태어나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진다면 아니 그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러한 실패와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여러분들 있으시나요? 네, 정직하시네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난도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후회함 없어. 잘 살았어.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 라고 자부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억대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억대 부잣집, 대통령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후회가 없을까요? 지금 대통령 후회가 없을까요? 억대 부자가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 갑부, 전 세계에서 1%가 되는 억만장자라는 그 표현을 쓰는 그 1%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전 세계의 글로벌 갑부 1%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까요? 실패한 적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엄마 아빠한테 야단 한 번 안 맞았을까요? 우리 하민은 맨날 야단 맞죠, 그죠? 맨날 청소해라, 일찍 일어나라, 씻어라, 이빨 닦아라, 맨날 야단 맞, 맨날. 맨날 후회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완전하게 그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이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는데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주에 있는 무슨 산이죠? 네, 덕유산.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라. 근데 거기서 태어난 한신 집사님 맨날 뒷동산처럼 거기를 막 뛰어 올라가면서 약초 캐고 네, 거기서 맨날 약수 떠먹고 그랬던 우리 한신 집사님의 안내를 받고 가면 우리 쉽게 갈 수 있겠죠? 네, 올겨울에 한번 갈까요? 덕유산. 네, 무주에. 네. 우리는 그 지역에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를 잘 아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으셔요? 별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잘 살아요. 나 완벽해요. 네, 나 부족한 게 없어요. 나 실패한 적 없고 내 인생 후회 한 번 하진 않아요.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예수님처럼 뭐 성자로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부처, 모하메드, 수많은 막 이렇게 위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 잘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정적이게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만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죠?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까지 완전해야 되냐면 죽음까지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무하메드나 붓다나 수많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에 다 무너져요?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 많은 명성들, 많은 어떠한 그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순간에 무엇으로 무너져요? 죽음 앞에 무너지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완전한 승리의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또는 교인 어떤 말이든 이 단어가 주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셨나요? 예, 소속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 제가 이제 처음 2등병 달고 전방 부대로 갔어요. 전방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방 부대니까는 예배 생활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이제 종교 행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군목 목사님을 이제 상담을 했죠.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너 군종해라. 그래서 군종으로 제가 발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군인들이 부러워하는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 대신 이제 생활은 내무 생활을 하고 이제 과업은 교회 와서 과업을 하는, 그러니까 반군종이었죠. 반군종.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걸 이제 대대장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외출로 군종으로 이제 주말에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언젠간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평일날 연대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연대장님. 이병 때문에. 네, 인사를 격리를 딱 하고, 야, 너 소속이 뭐야? 근데 이 군종은 연대 소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대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대를 이제 몇 대대 몇 중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대대 군병이 왜 여기 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대장님이 그냥 엄청 혼나고, 대대 인력을 연대의 소속 기관에 보냈다고, 파견 보냈다고 혼나고. 내 소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대 소속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버벅댔거든요, 그때. 아,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소속이 바뀌게 되면,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주일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이 주일을 우리는 그냥 세상의 한 날로, 쉬는 날, 빨간 날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소속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그것이 죄일이라는 걸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와 하나였던 병든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속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병든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난 그 놀라운 성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죠? 다시 살아보고 싶잖아요.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 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 집에 있는 그 부인 말고 아내 말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것.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도 그리스도인들 소속이 바뀌었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내 자아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과 한 몸 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거쳐야 이 땅에서 완전한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보통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 음식을 이제는 안 좋아해, 안 먹을 거야 라고 부인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취미생활이나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할 때, 학생들 공부를 할 때 게임을 하고 싶고 스마트폰을 하고 싶을 때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 정도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있어. 내가 끌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뭘 부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을 옮기는 건 사실 예수님이 바라는 거였어요. 이 잔, 십자가를 져서 내가 이 인류를 위해 구원해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피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두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부인의 목적은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나? 나에게 좀 더 혜택이 있나? 이것의 부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부인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한 몸 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그냥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정도의 그런 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농도냐면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애쓰고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를 부인해보는 그 부인하는 그 간절함이 애쓰고 힘쓸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만큼의 강도가 있는 부인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정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간절함.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따뜻한 집에서 안식하며 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만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산모는 산통을 겪어냅니다. 이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출산에 대한 간절함이기 때문에 산모가 고통스러울 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면서 출산하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 핏방울처럼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혼자 자기 부인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애써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 자기 부인할 때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만큼 우리가 후회가 되는 일이 있거나 지난날의 아쉬움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도 너무도 분명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인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인가요? 네.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나의 십자가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는데,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그 믿음의 여정의 고난을 내가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어려운 사명의 짐을 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까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져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에 저 죽는 얘기부터 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옛 자아가 죽으면, 병들어 있는 이 영이 죽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까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라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의지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이 있었듯이 나의 죽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내가 죽어야 할, 내 병든 자아가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승리를 얻는 자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항상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잘하다가도 딱 거기에 딱 거기만 딱 걸리면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관계든 아니면 나의 어떠한 습관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그 걸림이 되지 않는 평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항상 늘 잘하다가 그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다가 어느 한 부분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인 걸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맥없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이니까 그냥 아무 의지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지리적으로는 골고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냐면 용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걸림이 되어지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용서의 문제.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용서가 돼야 되고 그 용서할 때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만 되어지고 내가 용서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용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리를 옮기게 되고 삶의 터전도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고 관계도 옮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용서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인 것이 살면서 내 힘으로 죽어도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독, 고집, 그리고 용서. 놀랍게도 이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어떤 고집도 사랑은 녹아내리게 하고요. 가장 어려운 용서도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후회 없고 실패 없는 삶의 용서로 십자가에서 죽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남편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아내가 십자가인 줄 알아요. 어려운 가정의 형편이 십자가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그 용납받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용서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후회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무엇으로 사랑하죠? 우리는 무슨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의 그 중심에는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간절하게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죠. 애쓰고 힘쓸 일이 없죠. 사랑하지 않는데 왜 애쓰며 힘쓰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인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거, 그건 감동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동을 주는 사랑은 간절함이 있는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할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 그냥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자기가 기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걸어서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다녔던 그런 어머니들이 계셔요. 그리고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위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계셨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셨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분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감동이 돼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시간과 삶을 지었던 것이죠. 놀라운 건 그러한 분들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죠. 그 부모의 기도, 새벽에 기도했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참 그런 게 부러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면치 않으십니다. 저도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 모습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힘쓰고 애쓰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먹고 자라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죽음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 뭐예요? 내용이 용서였습니다. 용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웃 사랑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을 용서 못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을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듯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의 용서는 내가 못할 게 아니라, 어려울 일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물론 괴롭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건 괴롭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사명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까지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에 후회가 있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아쉬움이 있을까요?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쉬움이 없어요. 오직 기쁨과 영광만 있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완전함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간편하게, 심플하게, 그냥 편리하게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듯 하는 간절함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내 십자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걸어가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모든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하게 되어져.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네. 10,000달란트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모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감옥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진짜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어요. 사랑은 누가 사랑하게 되나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우리 진짜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회와 실패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송교 성도님들 이런 몸부림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이렇게 보여요. 정말 어려운 중에, 정말 힘든 중에, 정말 답답한 중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 사랑받는데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내렸어요. 이 송지면의 모든 지역에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눈이 안 덮인 데가 있어요. 눈을 안 덮인 데가 있어요. 천막을 쳤거나 저희 뒤에 장작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천막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 밑에 장작에는 눈이 안 쌓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지면을 덮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막아버리면 우산을 써버리면 그 사랑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불필요한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 눈을 맞으면 그 행복을 누리듯이 그 사랑을 맞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해 봤는가요? 저 요즘에 진짜 이 문제를 놓고 저녁마다 그냥 밤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진짜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학창 시절에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요즘 금식이 안 돼요. 금식이 막 한 끼만 굶으면 막 그 다음에 두 끼 먹고 막 주여. 그래서 제가 올 연말 끝나면 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다시 기도하려고 해요. 재선 집사님 간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끌고라도 가야 돼요. 제가 학창시절 정말 늘 가던 여기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같이 가실 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삶 가운데에 부족한 게 있으셨나요? 한계가 있었나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바다 위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물 있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도 걸어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한계가 있었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못 보잖아요. 아쉽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은 사람 살려내서 다시 구제하셨잖아요. 야,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죽은 사람들 불러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그런 제한 없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괴물 됩니다. 네. 그 이단들이, 교주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능력만 받아가지고, 귀신한테. 네. 자기 부인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실패 없고 후회 없고 아쉬움 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실패가 은혜로 바뀔 거예요. 이전의 후회가 간직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심장 이식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은 막 그 고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막 신나게 유흥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막 술과 담배에 쩔어서 막 심장이 이제 결국 병들어서 이제 이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이제 죽고 심장은 약 12시간 정도 살아있대요. 심장은. 뇌가 죽어요. 그래서 이 뇌사 판정 난 사람이 사망으로 죽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가 이식하겠다고 가족이 결정을 하면 그 심장을 꺼내서 이 이식받을 사람한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개복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제 갈아 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수술이 맞춰졌어요. 새로운 심장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했는데 이제 술 냄새가 맡아도 막 역겹다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맡아도 역겹다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가 예전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수술 후유증인가? 놀랍게도 이 심장을 이식받았잖아요. 이 심장을 준 사람이 술과 담배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 그러니까 이 심장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바뀌었지만 이 심장이 기억하는 대로 이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요즘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밝혀내고 있어요. 세포 기억설. 이 심장의 세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이 새 주인이 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작동시켜요. 여러분, 여러분들 심장이 지금 무슨 심장으로 바뀌어 있나요? 여러분들 심장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여전히 왕이선이라는 심장이 뛰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했던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것,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 우리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수술인 거예요. 성령의 수술인 거죠.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괜히 마음이 찜찜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괜히 찜찜해.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옛날엔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장해 보이고 대견스러워 보였는데 이제 그게 불편해. 예수님이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장이 뛰고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도 기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왠지 기뻐. 예수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덤으로 그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이제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찬을 하고 마지막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과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후회함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아쉬움이 없는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2023년도 또 다가온 2024년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실패되어서 후회되어서 다시 돌이키고 싶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우리 안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